업장소멸.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오래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결국 거울 속 모습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행동과 말, 생각이 쌓여서 마음에 얼룩을 만들고 그 얼룩이 바로 업장입니다. 업은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몸짓, 말, 생각이 모두 업이 됩니다. 장은 은, 막음, 장애를 뜻합니다. 따라서 업장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지금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현상, 혹은 마음과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뒤따르니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서 그 그림자를 빛으로 녹일 수 있다. 외적 업장, 병, 가난, 관계의 파탄, 사회적 불이익 등 세상 밖에서 나를 막는 환경적 장애, 내적 업장, 분노, 질투, 두려움, 게으름 등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붙잡는 심리적 장애. 옛날 사와티 성에서 부처님께 출가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이해했고 명상에 깊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유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첫 제자는 부모를 봉양하며 늘 경전을 외웠으나 둘째 제자는 게으르고 스승을 무시하였다. 그 업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업장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 습관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업장을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에 저장된 부정적 기억과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애 실패, 돈이 모이지 않음, 인간관계에서 늘 갈등, 이것들이 바로 현대인이 체감하는 업장의 모습입니다. 업장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고 때가 되면 발아합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물속의 기름처럼 떠오른다. 업장의 착각, 이건 다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업은 새로운 업으로 바꿀 수 있다. 즉, 과거 업은 지금의 출발점을 만들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업장 소멸, 단순히 절에 가서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서 잘못을 빌면 과거가 사라진다? 마음의 전환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아니요. 방치하면 더 깊어집니다. 업장 소멸은 기도, 참회, 습관,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슷한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피한다. 마음이 늘 무겁고 이유 없는 불안이 있다. 이런 징후가 있다면 이미 업장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둡게 남아있는 상처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연관되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놓아주겠다.
이 명상은 업장을 없애는 첫걸음, 인정과 자각의 과정입니다. 방금 우리는 업장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업장은 마치 마음의 거울에 낀 먼지처럼 과거에 우리가 지은 행위와 습관이 지금의 나를 가로막는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쌓여가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해야 업장 소멸의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의도를 품으면 업이 생기고 말과 몸이 그 의도를 따른다. 이로써 선업과 악업이 자라나니 이는 마치 씨앗이 물과 햇볕을 받아 자라는 것과 같다. 즉, 업장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 행동, 반복, 습관, 업장은 이 과정을 통해 서서히 쌓입니다. 무지, 옳고 그름, 이익과 해로움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함. 탐욕, 더 가지려는 욕심이 끝없이 행동을 부름. 분노, 순간의 화가 지속되어 타인과 관계를 끊고 마음의 상처를 남김.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삼독은 업장을 만드는 주된 독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늘 불행한 일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먼저 그 화살을 뽑고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누가 쏘았나? 화살의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를 묻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불행은 이미 맞은 화살이다. 이유를 따지기보다 먼저 그 화살을 뽑아야 한다. 이 비유에서 화살이 바로 업장입니다.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를 따지는 데 시간을 쓰지만 부처님의 길은 먼저 업장을 자각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업장이 쌓이는 5단계. 작은 생각 하나, 불만, 질투, 욕심 같은 미세한 마음, 의도적 행동, 그 생각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함, 반복,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실행, 성향, 내 성격 일부가 됨, 결과, 환경과 인간관계, 건강에 영향을 미침. 이 5단계를 거치면 업장은 단단해져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성과를 질투해 늘 뒷담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의 감정 배출이었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불신받고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고 그는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업장이 스스로 만든 환경을 불리하게 바꾼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알면 멈추고 선을 알면 행하라. 멈춤이 곧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다. 업장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알아차리고 멈추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 감정이 어떤 행동을 부르려 하는지 살핍니다. 호흡을 3번 깊게 하며 그 행동을 멈춥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업장의 씨앗이다. 나는 지금 멈춘다. 이 간단한 멈춤 훈련이 업장이 커지는 것을 막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쌓이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미 쌓여버린 업장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참회, 보시, 선정, 지혜라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더러운 마음을 씻는 물과 같고 보시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선정은 마음의 칼과 같고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 즉, 업장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 의식의 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너무 많습니다. 이 업장을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일을 쌓고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를 깨달으면 이미 지은 업도 점차 사라진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의 작은 선행을 실천했고 매일 명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 달라진 것을 깨달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업장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 실수에 계속 집착하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과 패턴이 바뀝니다. 즉, 업장 소멸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참회,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 오늘 하루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속으로 참회, 보시, 재물, 시간, 지식, 사랑 등 나눔을 통해 마음을 밝게 함, 친구에게 작은 도움 주기, 봉사활동 참여, 감사의 말 전하기, 선정,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업장을 만들던 습관적 반응을 줄임, 걷기 명상, 마음 챙김 수행, 자연 속 산책 명상, 지혜, 업장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질투가 많아 늘 주변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부처님께 배워 작은 보시와 선정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흡 명상을 통해 분노를 다스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전과 달리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스스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업장도 마음도 작은 습관과 행동으로 점차 소멸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관찰합니다. 오늘 하루 떠오르는 잘못, 분노, 미움 등을 떠올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금 이를 인정합니다. 숨을 내쉴 때 이 업장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하루 한 번 선행을 실천할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간단한 명상과 실천이 쌓이면 업장은 점점 소멸됩니다. 우리가 업장을 논할 때 단순히 쌓인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장은 시간 속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에 짓는 업만이 우리를 이끈다. 즉, 과거의 잘못이나 좋은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옛날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과거의 업장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쌓은 업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뿐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고 미래를 불안해하면 평화를 놓친다는 사실을. 그 후 그는 매 순간
선한 선택과 명상을 실천하며 현재의 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면 우울과 후회를 키우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면 불안장애와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매 순간 선한 마음과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치가 매일 쌓이면 과거 업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현재 업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정화하는 길을 참회, 보시, 선정, 지혜로 설명하셨습니다. 참회는 더러운 마음을 씻는 물과 같고 보시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선정은 마음의 칼과 같고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 즉, 이미 쌓인 업장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의식의 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불행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일을 쌓고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를 깨달으면 이미 지은 업도 점차 사라진다. 그는 하루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 달라진 것을 깨달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업장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가 분노와 질투로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보시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업장도 마음도 작은 습관과 행동으로 점차 소멸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말과 행동으로 인연을 쌓고 악한 인연은 끊어라. 그리하면 운명이 변한다. 좋은 인연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는 선택과 행동으로 인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갈등을 반복하며 불행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한 길로 가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간다. 그 제자는 주변 인연을 돌아보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나쁜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삶에서 평화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착한 말 한마디, 감사 표현, 신뢰 쌓기, 좋은 인연을 쌓고 지키는 사람은 업장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뀌며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진한 업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오늘 심을 선한 씨앗과 만나고 싶은 좋은 인연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업과 인연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두 축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어떤 인연과 환경을 만나느냐, 그 결과가 바로 내 운명이 됩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